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잊혀지지 않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울은 당시 상류 가문 출신의 아주 뛰어난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유대인이지만 지금 튀르키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율법사였던 가말리엘, 그분은 그 당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예수라는 사람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만큼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목은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전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나고 또 집사가 선출되고 점점 신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잡혀서 공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결국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바로 돌로 쳐 죽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엄하게 따르던 그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며 전하는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으로 박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사울은 앞장서서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옳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죠. 다메섹이라는 곳에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는가 봅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 그러니까 체포 위임장 이런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한 200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4일에서 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걸 걸어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울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울이 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자신에게 비춰진 초자연적인 빛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지금 가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인데 빛 속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사울은 너무나 큰 충격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 눈을 떴지만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이 사흘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울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암흑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진리를 알게 했고, 또 예수님의 빛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을 겁니다. 사울은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깊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 깊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이미 아나니아를 만나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주께서 환상 중에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해졌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거죠. 확실히. 이 사건은 사울의 평생 동안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사울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됩니다. 사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 충만함으로 즉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당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회당이 3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각 회당마다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가장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아라비아는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계시를 받고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이 기간이 약 3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사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한 과외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자신이 전한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 바울의 회심 사건 후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분명히 여기서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께 받은 계시에 관해서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잠깐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시 받은 것이 많아도 자기라고 드러내면서 자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서는 내가 무익 하나만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에요. 바울.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라 이렇게 셋째 하늘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그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자만해서 이거 받았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13권이나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인정받고 얼마나 깊은 진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거든요. 이 은사를 모두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 은사가 9가지인데 그 외에도 사실은 더 많은 은사가 있죠.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 영분별함, 방언 통역. 이 은사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은사를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깊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눈물로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위협과 어려움과 핍박과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뒤로 후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생명 다해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빛 가운데 사울에게 오신 예수님은 사울의 전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울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도 바울처럼 잊을 수 없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사건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사건이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은 결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실제하심을 만나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정말 더 답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마음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 육체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삶을 바꾼 이 사건이 점점 희미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어 하면서 과거의 사건으로 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은혜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그래 나도 예전에 저럴 때가 있었지,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때 만나 주셨어, 그랬을 적 있었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과거의 경험에 만족하면서 그저 머무르는 신앙을 잊지 않으십니까? 혹시 뜨거웠던 심령이 식어가고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그저 습관처럼 당연히 가야 돼, 예배 드려야지,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되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상들 가운데서 이런 이상이 있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흘러가요. 그래서 성전을 돌아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천사인 것 같아요. 에스겔에게 그걸 청량하고 나서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천척을 걸어라 그래요. 천척이 얼마냐고 봤더니 450m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50m쯤 청량해서 가서 걸었더니 물이 발목에까지 왔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건너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오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면서 건너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고, 또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사람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목 정도의 깊이까지 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으로 나가면 무릎 높이까지, 허리 높이까지 강물같이 헤엄치며 잠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으십니까? 전부 발목은 아니시겠죠? 전부 나 헤엄치고 싶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물과도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지로 죄의 몸인 내 육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결단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에 우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로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이러한 나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구하고 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 속임수로 우리를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서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대는 환경, 거기에 내가 빠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소원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멈추지 말고, 그 은혜에 멈추지 말고 더 크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